안녕하십니까. 차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92번째 마지막의 이루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루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인간의 육체에는 찬스, 기회입니다. 인간의 육체 안에는 영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구약은 영과 혼을 하나로 묶어서 영혼과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영과 혼을 따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영과 혼과 육의 3분법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고는 2분법으로 말하고 이게 구약 사상이고요. 헬라의 사고는 3분법으로 신약의 사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히브리 사상의 뿌리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많은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으니 그 우월과 자존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다 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이 오늘의 이스라엘이 되게 했고,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택을 받음과 그 선민 사상이 구약 성경 전체에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빼도 박지도 못하는 확정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선택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확정됨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분리시키지 않고 확정된 그 하나로 이해하고 영혼의 구원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내 영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다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런 구절이 있는 걸 보게 되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죠? 이런 구절이 있죠. 시편 146편 1절에 보면, 또 시편 16편에 보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혼이 죽었고 영이 타락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영혼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망사항입니다. 요망사항.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느 누구도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다쳤습니다. 막혔습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하는 이런 구절들은 다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저렇게 대골 같은 집에 단 하루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예쁜 옷을 한 번만이라도 입어봤으면 좋겠다. 저렇게 텔레비에 나오는 저렇게 멋진 연예인하고 하루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인간의 열망,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구약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그랬으면 좋겠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것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영과 혼을 확정된 하나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확정된 내 영혼으로 고백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그 마음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도다. 예수님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구약은 히브리 사상으로 하나님께 확정된 영혼과 육체인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확정된 백성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다고, 이 말씀을 하나님을 떠난 분리된 백성임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의 통일성이 뭐냐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육체가 돌아오고 혼이 돌아오고 영이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표입니까? 그러니까 말라기가 말합니다. 돌아온 표가 바로 11조와 헌물이라. 내 영이 돌아온 표가 11조예요. 내 마음이 돌아온 표가 헌물입니다. 예수님도 11조와 헌금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팥뿌리입니다. 파. 11조를 드리되 철저히 드렸다 이가.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어떤 사람들은 막 예수님 오신다면 11조 안 드려도 된다고, 버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버리지 말아야 한다. 드려야 한다. 그런데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에 순종하고 드렸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따라 율법에 순종하고 11조를 드렸고, 신자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점점 영적 수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서 11조를 온전히 드림으로 온전한 복을 받으라. 그 온전한 복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어린아이의 법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장성한 자의 법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아이가 율법을 따라 드리고 이제 신자가 장성한 자로 믿음으로 드리고, 성령을 받은 자는 성도가 되어 거룩한 자로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과 함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과 영생을 얻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 되기를 거부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확정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과 혼과 육체가 서로 다 분리되어 있는 거, 이것이 저주입니다. 육체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영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마음이 떠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이 돌아왔 표가 11조고, 그리고 마음이 돌아온 표가 헌물이고, 영과 몸과 육체가 다 돌아온 표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과 혼과 육이 돌아와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육체는 기회입니다. 육체가 있을 때 내 영과 혼을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육체는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영혼을 갖고 있는 육체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구원은 육체가 있을 때 내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에 구원을 이루어야 참 구원이 됩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도 마지막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민족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율법도 받았지만 마지막에 순종을 지속하지 못하여 탈락됩니다. 구원의 마침표는 마지막에 성령이 보증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